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들을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뜻 앞에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가 인정이 되는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화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7월과 8월이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산상성회도 있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이번 주부터 정오에 함께 기도하는 정오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분열되고 나눠지고 내 뜻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사 연합하고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걸음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걸음 앞에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아버지 주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나누고 전하며 화목하라 말씀하신 사명의 그 명령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 앞에 오늘의 삶을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루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가는 걸음 앞에 주님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여름 행사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산상성회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준비되고 기획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주 안에 아버지 기쁨과 누림이 있는 감사가 있는 시간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호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모두가 함께 동참되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하여 이 일들이 준비되고 함께 동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권면과 경고를 디모데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말고 바르고 정직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면서 나아갈 것을 부탁하는 바울의 권면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단이나 복음에 맞지 않는 틀린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호흡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라고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교훈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잘못된 교훈과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방해하는 것을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 변론에 불과한 말장난이나 말다툼이라고 바울은 지금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말, 즉 쓸데없는 말이라고 바울은 말하며 아무 소용없는 말싸움에 빠져서 결국은 율법의 선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로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 교회를 지켜야 하는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실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번에 여름 산상성회 때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이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논하는 것은 어느 기준 이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잘못을 알려주고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이 등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 잘못을 말하고자 할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문제에는 법이 쓰이지 않고 복음으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복음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며 위로가 되는 권면의 말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호흡에 신앙의 성장과 감사와 기쁨과 누림을 화목의 교제로 함께 목장과 교회에서 나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나눔을 할까요?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나누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누가 더 잘 되었냐 놓고 문제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나눔에는 어떠한 나눔이 있나요? 그 나눔에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조금씩 성장하고 그 목장이 주관해서 친교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율법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격려나 위로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더 정확히 알고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더 정확히 분별하고 있고 누가 더 똑똑한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호흡의 성장과 감사와 기쁨과 누림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선생의 가르침은
변론인 것이고 헛되고 가치가 없으며 쓸데없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를 말하며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방향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고 자리에만 앉아서 말로만 말하고 삶의 호흡에 신앙의 진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가르침의 방향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꾸미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한 그 많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진짜 정체를 감추고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의 진정한 진리를 분별할 수 없도록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약속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사랑이라고, 오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의 삶의 호흡에서 드러나야 되는 가장 큰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나의 최고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흔적으로 자리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많은 모습들을 다 완벽하게는 못 담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호흡의 방향과 모습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함이 분명할 때 성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호흡에서 실제적으로, 즉 인격적으로 삶의 반응으로 하늘의 가치를 품는 표현으로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으로 상대방의 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체로 알아가서 한 가족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법으로 따지는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어제 율법으로만 국한돼서 법은 이거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로 이것을 볼 수만 있진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화목을 목표로 삼게 되고 이것을 향해서 결국엔 사랑으로 협력해서 나아가야지만 그 예수 닮는 것에 대한 목표와 방향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신앙의 고백이 같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그 한 분,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이 갈라집니다. 감정이 먼저 앞에 나갑니다.
묵은 감정까지 다 꺼내서 편이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단이 나눠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며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도 내 가족이고 내 형제며 내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교회는 이 방향으로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놓고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는 갈등에서 오직 우리 주일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나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는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상대방을 보며 오늘을 호흡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의 오늘의 싸움은. 우리 싸우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진정한 싸움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싸움은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그 갈등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갈등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또 한 번 또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그 갈등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 갈등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할 수 있고 설교도 안 할 수 있고 다 묵상으로 입 다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안에서 계속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과연 어떻게 다를까? 제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예수님의 걸음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호흡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엄청난 갈등과 내 안에서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이 오늘 우리의 호흡으로 드러나야 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 나의 걸음과 노력과 연습과 인내와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또 한 번 에베소서에서 반복하죠.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29절로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기까지 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나와,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는 그 나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나의 삶의 호흡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넘어가지 못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다고 해도 20년을 다녔다고 해도 30년을 믿었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 내일이 달라야 하고 한 달이 달라야 하고 1년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소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영광의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종의 임무가 우리의 오늘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임무는 모든 성도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나고 그곳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놓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오늘의 호흡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오늘 걸어가야 되는 임무입니다. 싸우고 나누고 건축하고 커지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임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 앞에 서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진정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그 영광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점점 튼튼하고 건강해서 많은 열매를 믿음에서 나눈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오늘의 그곳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호흡이 자라나서 하루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는 복된 삶의 자리로 채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으로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시작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로만 변론하며 실력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오늘의 삶이 아니라 또한 자리에 연연하다가 율법 선생이 되어서 쓸데없는 이로 편을 가르고 감정을 부추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삶과 또 그러한 인성과 자리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분별하여 내가 먼저 주 앞에 오늘의 나의 호흡의 잘못된 방향을 놓고
자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내가 먼저 받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이 땅에서의 임무를 충성된 삶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무슨 일에도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오늘의 삶으로 조금씩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늘 고민하고 선택을 못하는 시간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해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가 달라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과 자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조금씩 드러내는 하루를 주여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맡기신 그 종의 임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장과 가정과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 달라고, 갈등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내 죄를 놓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를 주여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